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45장,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저는 본문 중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삶의 행적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고단한 삶과 비슷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저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보아라, 이 말은 요셉의 말이 아니냐? 이 말은 성 어거스틴의 말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내 속에서 아니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다.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제 마음의 귀에는 오늘날 너를 내가 낳았다. 즉 오늘날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성 어거스틴에 관해 공부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엉뚱하고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은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중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문학가, 신학자로서 성인으로 추대받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의 정신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비롯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기독교 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을 당시 저는 참으로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은 첫 번째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제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아니 예수님, 배도 고프실 텐데 마침 잘 됐잖아요. 어서 그 돌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드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고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 나올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미리 받쳐준대나 어쩐대나. 하여튼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예수님 시원하게 그냥 뛰어내려 버리시죠, 뭐. 만일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아무 다친 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래서 많이 몰려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마다 막 손가락을 이렇게 그냥 엄지손가락을 치들면서 대단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문 들으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럼 힘들게 그렇게 전도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몰려드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처럼 떠받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역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야. 누군가가 재미있게 쓴 그냥 그런 소설이야. 이 모든 것이 성경책에 나오는 것이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많어. 이거 다 허구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그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절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혼자석으로 아니 예수님 그까지 절 한 번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한번 꾸벅하고 절하면 중세 십자군 군병들 모집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벌떼처럼 몰려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하를 내 손에 잡았으니까 그렇게 몰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힘들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럽니까? 한 번만 절했으면 끝냈을 텐데. 그렇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필요도 없어요. 또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천하를 예수님한테 안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랬더라도 예수님 할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경계하지 않았느냐. 마귀들 절대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당당히 나가면 사람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래.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러면서 또
주님을 따를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제 신앙 상태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제가 용감했는지. 참으로 제가 겪었던 것은 무지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고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제가 무식했기 때문에 용감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지 때문에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었을 때도 감히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 어거스틴의 고백론은 저에게 많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왜 어거스틴이 그토록 방황하도록 놔두셨습니까? 또 10여 년 이상이나 이단 만유계에 빠지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가 그런 시기를, 그런 방탕한 시기를 보내지 않도록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그가 얼마나 더 크고 많은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질문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관한 일까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험하게 다루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비난과 조롱 속에서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지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참 모욕적이고 참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죽어가면서까지 심한 모멸감을 느끼도록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장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서 그들에게 분을 풀어야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이라도 당장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을 때 가졌던 의문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한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얼마나 교만한 꿈입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더 괘씸하게 생각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 이 말은 자기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11별? 11별은 자기의 형들 11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으로 그의 아비 야곱과 그의 형 11명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오죽했으면 그 아비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엄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엎드려 내게 절해야 하겠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후 교만한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결국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구덩이에 던져진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과연 구덩이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 처음엔 두려웠겠지. 그리고 지나면서 공포? 그런 다음에 분노? 그 시간이 지나도 형들이 안 오니까. 아마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후에는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요셉이 그랬을까요? 만일 요셉이 그렇게 절망에 떨어졌다면 아마 이런 생각했을걸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낮에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서 몹시 추웠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울리는 무슨 짐승들의 소리, 그런 것들이 들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마도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럼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지는 날을 반성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함을 생각하고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형들의 행위를 용서했을까요? 성경을 풀 때 이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풀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이 의문은 의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심으로 변해버립니다. 의심으로 변해서 두고두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의문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우선 요셉의 삶의 마지막까지 꼼꼼히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난 후 다시금 의문을 가졌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풀어가는 일은 아이들이 즐기는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잖아요. 조각 그림을 다 맞추고 나면 그 그림이 호랑이 그림인지 아니면 코끼리 그림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고 있는 그림 조각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지금 이 그림 조각이 코끼리 코인지 귀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보니까 코끼리도 아니고 건물의 기둥이었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일부분만 봐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부분을 판단해 나가야 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특별한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저같이 우둔한 자를 위하여 미리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와 칼빈과 같은 뛰어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나갈 때 왜 인도하는 차량이 그들을 앞서서 갑니까? 단거리, 중장거리 선수들이 뛰는 트랙에는 왜 흰 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뛰어가는 선수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코스로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과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하얀 줄, 흰 줄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이 흰 줄을 무시하고 달린다면 그 선수들이 아무리 빠르게 달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달렸다 할지라도 모두 다 실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인된 훌륭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라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걱정하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2절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8절에서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고 잘못된 저들의 삶을 따르고 이단들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반드시 우리 앞서 성경의 교리들을 해석한 사도 바울과 역사적으로 공인된 저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해석을 따라가야 합니다.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지킨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즉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보내게 된 것은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의 결과를,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의 신앙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요셉,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도, 또 그 이후 어떠한 험한 경우를 당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며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요셉의 삶을 좀 더 살펴봅시다.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리죠. 성경 39장 2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 죽지 못해 애굽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참 기구한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역경을 겪었던 요셉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도록 신임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행실이 선하지 않았다면 또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난 시절에 겪었던 마음의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에이,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막가는 인생인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겠죠. 또 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겠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시켜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핑계를 대고 일하기를 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마음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렇게 험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게 된 것입니까?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미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와 가정 충무가 되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죽지 못해 애굽까지 끌려간 노예로 보디발에게 또 팔리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그런 불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부모가 계신 고향을 떠나 애굽까지 끌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 시각 잠이 잠깐 들었을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귀찮으니까 모른 채 하셨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자신이 팔릴 정도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요셉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이라면 내가 시련과 환난에 처하면은 언제든지 아니 그 시련과 환난이 오기 전에 막든지 아니면 그런 시련과 환난이 오면은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말이 틀렸는지 아니면 맞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집사님은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야고보 2장 7절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그 생각이 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요셉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자신에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떤 때는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런 불행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슨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러한 의문이 생기면 이러한 생각들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이 의심은 적의 복병처럼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즉, 이러한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의심이 든다는 이 일은 바로 영적 싸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셉을 살펴봅시다. 요셉의 삶을 끝까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확실한 결론을 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캄캄했던 미래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이게 됩니다. 그 밝은 빛이 비추게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의심케 하고 두렵게 하며 우리의 희망을 꺾고 앞날의 꿈을 좌절시키고 포기하도록 하는 사단의 멍에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셉 2편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죄에 빠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결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정과 신령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피조 세계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